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찬양을 드리는데 뭐 찬양도 계속 드려야지 목소리도 좀 살아있을 텐데 제가 특히 목 감기에다가 요즘에 좀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은혜로 너그러이 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 중에 여러분들의 찬양 중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조금은 우리 마음속이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는 각자의 상황들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매일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메마라 있는 땅에 성령의 담비로 정말 흡족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만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도 기도했듯이 우리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조금 녹록치 않아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그 길이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넉넉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개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거칠 것이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삼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갈급한 내 심령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나는 주만도 결코 내맘 변치 않네.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주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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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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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전진합니다. 찬양하며 그렇게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 거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린 선에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주 볼 때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아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나갑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서 찬양하며 같이 전진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시다.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땅끝까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그렇게 가서 전진하는 찬양으로 함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전달되고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하나하나리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길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름 아래 덧입혀 주셔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12, 70, 300의 비전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 아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같이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선교지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져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예배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여.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을 죄악과 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을 깨끗이 씻기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지금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백성인 양 거룩한 척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와 쾌락 속에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위선사적인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진정으로 원하오니 주님을 잊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일상의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상황에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생활의 불편함도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함과 새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겪어보는 상황들은 모두 처음이며 내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 집중하여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때를 주님과 동행하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각 개인이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성령님이 찾아오시어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귀중한 믿음으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12, 70, 300의 비전을 꿈꾸며 세계를 향한 교회, 세상에 향기나는 교회를 위하여 모두가 헌신하여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특송자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주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니. 아멘. 이 시간 특송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홍정철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뒤에서 특성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인데, 뭐 선교지 상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진로가 지금 이제 막혀서 더 이상 인도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서 또 학업을 또 알아봐야 될 어려움 속에 지금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웃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즉송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이들의 인생 책임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또 우리 또 대표가 됐던 우리 요한이 전주에서 이렇게 매주마다 올라오기 쉽지가 않을 텐데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속버스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또 예배드리는 모습도 귀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새학교 성도들을 통해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 또 하나님께 함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 되신 분께만 받도록 했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김영옥 장로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재한, 박미진 선교사님 가족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과 건강, 호흡을 주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불러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님 베푸신 은혜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들마다 복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축복이 삶의 자리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매일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서 친히 보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늘 애쓰며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손을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유행할수록 당신에 대한 그리움만 커져갑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크신 일을 이루실 거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남들이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더 힘을 내시고 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담요 사진입니다.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낡은 담요입니다. 그런데 이 담요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캘리포니아 출신인 로렌 크라이스라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발을 절단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제 장애 연금 20만 원을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담요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 담요는 증조 할머니 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고양이를 키울 때 사용했던 담요였는데요.
하루는 TV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담요와 너무 비슷한 담요가 경매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 담요를 경매에 보면 어떨까 싶어서 알아본 이후에 이 담요를 경매에 내게 됐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담요를 경매에 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매를 낸 지 77초 만에 무려 16억 7천만 원에 낙찰되고 말았습니다. 놀랄 때는 더 확실히 놀라셔야지, 아니면 속병 생기십니다. 16억 7천만 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억망장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담요는 그의 조상인 나바호족, 그 사람들이 남긴 것으로 1800년도 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가서 오늘 담요를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행운이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뭔가 성공도 하고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새학교 성도들이 바로 그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새학교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새학교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 확실한 비결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복도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은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뒤따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덩어리가 지금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4절도 보십시오. 내 자녀도 잘 됩니다. 이 사람이 관계하는 모든 대상들까지 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도 보게 되면 심지어 생업에도 복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물질이 소용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즉 재산만 가지고는 결코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이 있고 건강해도 가정이 불화하면 역시 그 물질과 건강은 그렇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도 가정이 화목한 것이 더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지만 건강도 필요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많은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가장 완벽한 복을 선포합니다. 건강, 물질, 자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찾아봐도 부족한 것이 없는 너무나 완벽한 축복,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개인을 넘어서 인간 관계에서는 대외적인 복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오는 위험 요소까지 철저히 다 막아주실 것을, 제거해 주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에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원수의 공격도 주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심지어 원수들이 치러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를 해코지했다가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를 멸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특별한 보호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2절에 보십시오.
이제 어떤 복까지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한 사람이 민족들 여러 나라들에게 물질을 꾸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어제 한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26조라고 합니다. GDP로 본다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1위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한 개인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여러 국가들, 민족들에게 돈을 꾸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이 사람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십억, 몇백억이 아닌 계산이 불가한 그런 엄청난 물질의 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넘어선 뛰어넘는 그런 복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 중에는 그런 말 하는 경우가 있지요. 성경의 복은 현세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로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냐. 물론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 맞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 영적인 복도 말씀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복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몇 배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이나 야베스도 그 당시에 엄청난 거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제가 성경 인물 전체 중에 최고의 부자를 뽑을 때 주저하지 않고 다윗을 꼽습니다. 올해 초 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다윗 설교를 해드렸지만 다윗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돈, 한 국가 예산보다 더 훨씬 많은 돈을, 물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현실적인 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왕이면 멋진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한 거부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맨날 찌질하게 살지 말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물질을 받아서 멋지게 꾸지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70일이 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멘하는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복을 다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조건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1년마다 한 번씩 해라. 적어도 40일간 새벽 기도를 쌓아라. 성경 1년에 100독해라. 그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복이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조건이 붙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이 뒤따를 때 이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구원은 조건적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복은 조건이 붙습니다. 순종할 때 따라옵니다. 즉 저절로 이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의 순종이 전제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내 생업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도 알아주시고
우리가 따로 복을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4절에서도 거듭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TV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마지막 회를 보고 울고 감동하고 아쉬워하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가구를 자주 옮기면서 뭔가 새롭게 집안 변화를 꿈꾸고 있진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요, 자가 격리 속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자, 어떤 사진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나리자의 사진인데요. 자, 첫 번째 이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히 멀쩡했지요. 근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곧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점점 사람이 피폐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점점점 삶의 자포자기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청 먹어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언어와 다르게 뭔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말씀에 그 실천하기 위한 결단, 몸부림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훈련,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더 붙잡는 훈련, 더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몸부림, 그 거룩한 습관에 들을 정도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훈련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말씀 위에 인생을 건축한 사람과 모래 위에 인생을 건축한 사람은 인생의 비바람이 몰려왔을 때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말씀으로 다져져야 어떤 폭풍과 몰아와도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초에 서 있지 않으면 폭풍이가 우리에게 불어올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지 주시지, 복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다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나님의 이 복을 신명기 28장의 놀라운 복들을 받을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누리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의 약속도 조건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철저히 붙들려 살아라. 그리고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 일본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지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동 대지진이었습니다. 이때 동경과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동경의 3분의 2가 파괴되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건물만큼은 신기하게 유리창 5개만 깨어지고요, 전혀 문제가 없이 안전했습니다. 심지어 벽에 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다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건축가는 프랭크 로이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건물을 건축할 당시 총 건축 기간 4년 중에 기초 공사만 2년 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다 비방했대요. 아니 왜 그렇게 기초 공사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냐? 빨리 건물을 세워서 장사해야지. 근데 이 사람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초를 다지고 전체 공사 기간의 반 이상을 기초 공사에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지진이 찾아왔을 때 그 호텔만 안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오든 그만큼 옛날처럼 다 찾아오지 못할지라도 어디 있든지 간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지 우리가 위기가 찾아와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거듭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복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를 말을 합니다. 네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의 모든 주관자다. 내가 복을 걷어갈 수도 줄 수도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순종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십니까? 저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까지 복을 선포한 이후에 15절부터 보게 되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에 대한 말씀은 총 14절에 불과하지만 저주에 대한 말씀은 무려 44절에 걸쳐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복 받는 경우보다 저주받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그것을 받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아닌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경각심을 갖고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았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었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을 경험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이 겉옷조차 날짜를 정도로 해이지 않을 정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이미 약속의 땅을 이미 받기로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연수가 깊어갈수록 말씀과 멀어지고 성경과 멀어지면 우리는 결국 신앙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말씀을 사모하셔야죠.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 커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냐? 복과 저주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순종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불안하게 된 이유가 바로 환경 때문이다. 남을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이나 부모님들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왜 이렇게 남은 나를 힘들게 해서 왜 저 사람 나를 믿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이든 저주든
그것을 받게 되는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개인의 문제임을, 그 사람 한 사람에 달려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라는 단수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읍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며 공동체 민족까지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읍이 저주를 받고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가정, 내 사업이 다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형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테말라에 가게 되면 알모론가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알코올 중독자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마약 중독자들로 아주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조직폭력배들이 너무나 많이 그 도시에 몰려 있어서 누구도 그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거나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리스카우츠의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곳의 사람들이 그냥 두질 않지요. 계속 박해를 했고요. 협박도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심지어 한 괴한이 찾아와서 목사님 입에 총을 넣고 총을 당겨버렸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비껴나가서 목사님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도 목사님은 그곳에서 이 땅에 대한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이 많은 핍박 가운데 그 핍박을 이겨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자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 안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교회로 몰리기 시작했는데 그 도시에 98%가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도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도소가 필요 없어지니까 그 교도소를 개조해서 결혼식장으로 쓰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자마자 농사할 때마다 농사의 그 결과물, 열매들이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돼서 세계적으로 취재가 오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이런 놀라운 변화와 풍요로움과 복의 복이 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설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민족에까지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학교 성도들이 바로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에 기록했다면, 이왕이면 예수 믿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까지 그 복이 전달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만큼은 남에게 지지 않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과 갈증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본문의 모든 축복과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나에게 전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먼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영과 육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보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정말 말씀의 사람인지 순종의 사람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집중하기보다, 병에 집중하기보다,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사모하기 위해서 열정을 품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폭포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세찬 비바람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명기 28제 그 모든 약속이 바로 이 시대에도 우리 새학교 성도들 가정의 삶에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결단합시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산성임,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오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부러 설교 시간에는 뺐는데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른 교회 좀 그럴까봐 제가 일부러 이 찬양 시간에서 잠깐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이 이루실 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사실 뭐 몇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에게 사실 좀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양성자가 어떤 물건을 사러 와서 서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요. 근데 그 직원과 우리 교회 청년이 함께 식사를 2번이나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하나님께 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메르스 때도 양성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바로 하루 사이로 다시 음성으로 바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그 양성자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 직원만큼은 혼자 음성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도 음성으로 나와서 전혀 문제없이 이 사태가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한 최근에도 그 일이 또 다시 반복이 됐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양성자와 만났던 사람을 음성으로 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참 놀랍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주의하고 지킬 건 지켜야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 되시고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더 기도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한 번 더 하겠어요. 주님은 나의 산소 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다시금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수록 또 하나님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열정, 사모함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말씀만큼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신명기 28장의 모든 약속이 그대로 나에게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수면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산성 대신 우리 본 대신 하나님의 긴기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게 도와주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깊이 뿌리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는 세상에 가정 삶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들의 인생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인정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실 때 주신 비전이 있었고 이렇게 7년 만에 놀라운 붕도를 갖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물질도 없이 시작했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신 비전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기도,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옵시고 신명기 28장의 모든 약속이 우리 세안교회를 밟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312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통해 직분자들을 통해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비전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어 세번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는 세계 성도의 가정 사랑 책임져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임수하는 하나님의 바로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철저히 교회를 찾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영의 양식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시고 어떻게 나라 교회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하는 역사가 이 자리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늘 수입이 있다가 그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힘들하기보다,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과 상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외면당하신 하나님, 우리 새학교 성도들만큼은 남들이 하나님을 등질 때에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 되어 드릴게요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새학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것만큼은 누구에게 지지 않게 하옵소서. 밥 먹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또 TV 보는 시간, 내가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다시금 기본에 충실한 성도,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결단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신명기 28장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며, 이제부터라도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